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인간이 저주에 빠졌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사탄을 이길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쭉 약속을 지켜 나오다가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불러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는 줄 아니? 모르는데요. 바로 네 자손을 통해서 올 거야. 이렇게 알려준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니까 너는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 있어야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근데 마귀는 계속 가나안 땅을 떠나도록 유혹을 해요. 그래서 2번이나 떠났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마누라 뺏기고 개망신 개고생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낳는데 이삭에게 이걸 알려줬습니다. 너 절대로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돼. 여기서 그리스도가 올 거니까 우리 가문으로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러니까 너 떠나면 안 돼. 내 아빠 알겠습니다. 해놓고 떠나 안 떠나? 떠나. 떠나니까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망신 당하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요. 이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이제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절대로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왜냐, 할아버지 개고생했지, 아빠 개고생했지, 자기도 개고생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자 명분 때문에 장자를 이제 쉽게 말하면 뺏었잖아요. 형한테 뺏은 게 아니라 샀지. 팥죽 한 그릇에 팥 샀지. 이 사가지고 이제 이따가 형이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삼촌네로 피한 거죠. 삼촌네로 피해서 거기서 개고생을 또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떼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개고생을 하고 떼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가나안으로 와야 되겠구나. 가나안으로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야곱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써요. 두 번째 말을 쓸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반쪽으로 나눠졌잖아요.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 말을 써요. 또 하나 이스라엘은 언제 쓴다? 야곱 대신 이름을 쓸 때 이스라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의 장자 그런 거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 자음만 있어. 우리는 아야, 어여, 거겨 그 모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렇게 자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글씨는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많이 할 수가 없어. 표현을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도 거의 같은 이름을 많이 써요. 유명했던 사람 이름을 계속 갖다 쓰기 때문에 성경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 하는 이유는 그 이름이 다 같기 때문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영일 그러면 이영일이가 얼마나 많아야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성배의 아들 이영일. 그 이성배라는 아버지를 두고 이영일이라는 아들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득환 씨의 손주여 이성배 씨의 아들인 이영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는 이름을 뭐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그거는 바로 이름이 너무나 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장자, 그 얘기는 야곱의 장자단 말이에요. 누가? 루벤이. 그래서 이 루벤은요 혈통적 장자예요. 생물학적 장자예요. 예. 그래 장자지만 이 친구가 뭐를 했느냐?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장자권을. 왜? 아버지의 첩과 사고를 쳤어. 예, 이래가지고 장자권을 뺏기고 보니까 여기서 보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뭐지? 아버지의 첩을 하여튼 같이 이제 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넘어갔냐? 요셉에게 넘어간 거예요.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둘이 12지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요셉은 안 들어가요. 12지파에. 누가 들어가요? 요셉의 아들 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루벤은 장자였지만 장자 명분을 뺏겼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장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장자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예수님이 장자고 우리는 뭐 차자다 그러는데 우리도 장자권을 뺏길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죄지면.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제도를 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으니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예배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결국은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내가 짐승을 가지고 가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요. 이걸 전가라고 해요. 죄의 전가. 죄를 전가시키면 그 죄를 짐승이 받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죽여. 그래서 그걸 희생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예배, 그렇게 얘기해요. 희생제사, 희생예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희생을 당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 양을 여러분 구약시대 태어났으면 예배 한번 드리기 얼마나 비싸. 양 그거 얼마야? 한 마리에 지금 얼마야? 양. 염소를 키우잖아요. 우리 저 집사님이 염소를 키우는데 염소 한 마리가 30만 원, 40만 원, 큰 건 50만 원 간대요. 양도 그 정도에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래 30만 원만 잡자고. 여러분 주일날마다 30만 원씩 내야 돼요. 구약시대 때 같으면. 지금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린 양을 안 잡아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 감사하면서 예배했어요. 그냥 예배니까 예배했어. 감사하니까 예배해야 돼요. 그 감사를 모르고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요. 그래서 예배는 감사로 예배해야 돼요. 그게 산 제사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죽은 제사인데 우리는 내가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지만 실제적으로 영적 장자는 누구다? 유다다. 유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갔고 이삭이 야곱에게 갔고 야곱의 장자권이 유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이야기가 제일 먼저 12 아들 중에서 유다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루벤이 장자인데 유다가 제일 먼저 4장의 1절 4장부터 유다의 이야기가 스타트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왜 그랬는지. 그래서 어떤 분이 아니 장자가 루벤인데 왜 유다부터 나와요? 그러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5장에서 지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요. 2절을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여기서 주권자는 누굴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래서 육신적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고 영적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다? 유다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르우벤의 자손들의 얘기가 쭉 지금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12아들, 하나님이 선택한 12아들이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명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 그 말이에요. 그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뭐냐면 권사님이 지금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졌어. 근데 회개를 안 했어. 그럼 요 축복을 누구한테 옮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거예요. 요거는 빼앗기지 말란 말이야. 양보하지 말란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그 김숙자 권사 건데 어떻게 내가 받아요? 내가 얼마나 김숙자하고 친한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는 축복을 무조건 받으라는 거예요. 뺏어서라도 받으라는 거예요. 천국 축복은. 괜히 또 잘난 척하고 제가 김숙자하고 친한데 내가 김숙자 걸 어떻게 뺏어요? 그냥 남겨놨다가 나중에 김숙자 줘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해주세요. 뺏자. 근데 육신적인 건 뺏으면 안 돼. 돈도 뺏으면 안 되고 뭐 다른 건 다 뺏으면 안 되는데 뭘 뺏으면 돼? 천국 거, 이거 천국 거 요거는 뺏어야 된다. 아들 거. 저 아들이 잘하다가 갑자기 말이죠. 제가 죄를 진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했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축복의 촛대가 엄마한테로 왔어. 엄마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거 우리 아들 건데 어떻게 엄마가 돼가지고 뺏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또 엄마 거에 아들한테 갔어. 우리 어머니 건데요.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1대1이지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축복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이에요. 거기 뭐가 목사도 안 끼는 거고 부모도 안 끼는 거고 형제도 안 끼는 거고 그냥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래서 우리 집안은요 목사가 많아요. 우리 집안은 무슨 그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느냐 안 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그리스도가 해야 될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지만 죄를 졌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뭐냐? 그 공의로 죽어야 된 우리를 사랑으로 살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하나님이 하면 어떻게 돼? 우리 다 죽어야 돼? 지금 살아야 돼? 다 죽어야 돼. 죄를 그렇게 많이 졌잖아요. 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죄를 하나 질 때마다 한 대씩 맞았어도 우리는 5살도 못 살고 죽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아이고, 나도 오늘 여기 오면서 죄 졌어. 아니 어떤 차가 내 앞으로 그냥 휙 하고 가는 거야. 내 앞으로. 그래서 저 자식이 그랬어. 그것도 죄잖아요. 이런 것들을 작은 거지만 다 일일이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그 죄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로는 죽는 거, 사랑으로는 사는 거, 요거를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공의로 죽으시고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되면서 우리가 죽어야 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요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바라고요. 절대로 우리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을 절대로 뺏기지 않도록 잘 간직하시고요. 마귀가 와서 돈 줄 테니까 버려라. 절대로 돈 줘도 안 뺏기고. 아멘. 권력을 줄게. 그래도 안 뺏기고. 나 이 마귀야 너한테 안 속아. 예수님처럼 안 속을 거야. 그 예수님에게 3번씩이나 속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속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잘 속아가지고 돈 준다 그러면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평생을 집 때문에 고생하고 집 없어서 고생하던 사람이 집 준다 그러면 또 혓가닥 가요.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절대로 세상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세상 것을 가지고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르우벤은 여자 문제, 특히 아버지의 첩과의 동침을 했습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음란이라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우리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혹시 죄에 빠졌더라도 바로 즉시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